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영철이라는 살인범을 아십니까? 2003년에 약 1개월간 21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유영철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는 성경책을 끼고 살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기자에게 말하길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절도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손에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자 저는 하나님께 저의 희망을 구걸하지 않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배나 기도 같은 것은 멀어졌고 결국 오랜 세월 믿고 의지했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라고 회고했어요. 그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책을 끼고 살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침체 앞에 그는 돌이키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죄가 깊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희대의 연쇄살인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가는 것은요, 한 번의 시험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양성관 교수가 그 사람의 쾌락 지수를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사람이 칭찬받을 때 쾌락 지수가 13이래요. 사람이 갑자기 웃음이 터졌을 때 쾌락 지수가 15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20이래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30이라는 거예요. 큰 성취감을 누렸을 때 이때는 5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가 프로포즈에 오케이를 했을 때 8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마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약을 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그 쾌락 지수, 도파민이 폭발하는데 그 지수가 115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마약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맛을 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술, 담배, 핸드폰, 도박, 마약 한 번 손을 대면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맛이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데 좌절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시험에 빠져들면요, 그것이 멸망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예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죠. 그를 쫓았던 두 제자를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수렁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한두 번 정도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가? 의심을 방치해두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뿌려놓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심의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언제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가? 우리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번민에 빠질 때, 마귀는 교묘히 찾아와서 의심의 씨앗을 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불같은 믿음이 한순간에 의심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찬양이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목에서만 간신히 나오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고요. 구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오는 혜성과 같은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런 회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 사탄이란 존재가 나오고 그 이름을 마귀라고 했죠. 사탄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간질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고요. 사람을 참소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려 버려서 고립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서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잘 다니던 교회를 중간에 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뿌려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족해서 멸망했고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순교했죠. 여러분, 이 성도를 실족시키는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죄를 뿌려요. 죄에 넘어가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죄책감이 굉장히 우리를 심하게 괴롭힐 때 얼른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죄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에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요, 점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가고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 안 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얼굴에 철판 깐 사람처럼 뻔뻔하게 두 손 두 번 다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연약한 본성으로 넘어질 수 있죠. 또다시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보소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에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안 해야 될 생각은 노 땡큐 하며 쳐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생각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포도원 땅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거를 탐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그걸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조상이 물려준 땅은 사주도 말고 팔주도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세벨이 거짓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남아있는 가족은 무슨 봉변입니까? 집과 땅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할 것 같은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고요.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 회식에 가서 술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았는데 홍기를 놓쳐버린 청년들도 있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했는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부탁도 안 했는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으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얼마나 억울해요. 믿음으로 산 대가가 이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선교사가 마음의 사형 선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믿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의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요한을 격려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떠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성령님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탈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환경 때문이 아닌지 예수님 오셔서 먹이고 채우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에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갔는데 믿는 사람이 싫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마음이 어렵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 자신만 손해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가정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풍토병을 얻어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똑같은 풍토병으로 얼마 후에 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 사모님이 두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를 지켰고요. 아주 오지로 가서 다른 선교지에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절벽에서 전복이 되어서 거기서 두 아들 또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모님 혼자 남은 거예요. 사모님 그래도 선교지 떠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어느 낯선 마을에 가서 남자아이들에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돌변해서 이분을 겁탈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접고 소망이 없고 그냥 상처만 안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세미하게 어떤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는 가거라. 나는 여기 남아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여기서 일하겠다. 너는 가거라. 근데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저도 여기 남을게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도 전해져서 이웃 마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 지경이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마 그분의 간증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저 완악한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종 나봇과 같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게 깨달아지신 것 같아요. 평생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 상처는 뭐예요? 성경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했죠. 영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통장 잔고가 얼마야? 이번에 주식이 올랐어. 이번에 이 땅을 사고 집을 샀어. 자녀들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다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나가는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굳세게 붙잡고 나가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겪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저희들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시련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